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마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또 금지령이 내렸다고 합니다. 악수하지 말고 그냥 인사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침하는 사람들은 자기 소매에 기침을 하라고 얘기하고, 열이 나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고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적이 무서운 줄 알았는데 보이지 않는 적도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천국 비유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두 번째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반화의 오류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적인 지식으로 모든 것이 다 그럴 것이다라고 아예 이렇게 넘겨짚는 그런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어떤 분이 호주에 왔는데 그 사람이 뭐 시드니나 멜번 같은 큰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도시에 갔더니 백인들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호주는 백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돌아가서 야, 호주를 가보니까 백인만 살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같이 백인을 보기 힘든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를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 사람은 지금 호주의 진짜 호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호주에 사는 많은 유색인종, 또 백호주의가 이미 끝나버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른 채 자기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어떤 일을 그냥 일반화시켜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천국에 대한 생각이 우리에겐 그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이제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대답하시 바랍니다. 미국은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아메리카 대륙. 예. 그러면 중국은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아시아. 예. 자, 프랑스는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유럽. 예. 그러면 호주는 어느 대륙에 있습니까? 오세아니아. 그럼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있어요. 한번 펴주시겠어요? 마태복음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 성경은 너희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천국은 다 하늘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따라 붙는 게 있습니다. 천국은 언제 가나요? 라고 물으면 하늘에 있으니까 죽어서 갑니다, 이렇게 얘기가 돼요. 죽어서 가는 곳, 하늘에 있는 곳 맞습니다. 하늘나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분명히 호주 땅에 있지만 그 한국 대사관만큼은 한국의 주권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호주 안에 있는 곳이, 비록 호주 안에 그 건물이 있지만 그 땅만큼은 한국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지금 다스림을 받는 이곳이 천국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그 하늘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를 좀 더 질문해 봐야 돼요. 그럼 천국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길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줄 아십니까?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그 다음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요, 기쁨입니다. 실은 어쩌면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겠죠. 저는 이제 자녀가 관연했으니까 정말 자녀 교육을 열심히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닙니까? 왜 성공을 그토록 갈망합니까? 성공하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쁘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합니까? 아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일들, 내가 목표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이 완전한 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땐 그렇게 행복한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엔 그토록 나는 불행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진짜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행복인데요, 그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만 줄 수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의 때문에 그래요. 의. 오늘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의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되었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고요, 의로운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평안하고 어떤 분은 안 평안합니다. 예. 여러분, 평안한 마음이 계속 들다 보면요, 그 안에 그 평강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비유는요, 바로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펴주시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자,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옆에 분들을 보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각자 출신지, 성별, 또 과거, 모든 것들이 다 틀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멜번 순복음교회라는 이곳에 앉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번 순복음께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어떤 차별이 없어요. 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 착한 사람, 내가 예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지 말아야지.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어느 누구만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3절 4절 13장 3절 4절에 나와 있는데요, 13장 3절 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가, 농부가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우리는 씨를 심어서 모종을 만들고 모종을 또 다시 이식해서 이렇게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구니 같은 데 들고 씨를 뿌리면서 가겠죠.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니까 어느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어느 씨는 돌짝에 떨어지고요, 어느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느 씨는 옥토밭에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은,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 바람의 방향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특별히 멜번처럼 이렇게
야, 정말 바람 무섭게 불더라고. 이렇게 무섭게 부는 날 만약 씨 뿌리러 나갔다면 씨는 거의 애만대로 다 흩어져 버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니, 골프 선수도 바람의 방향을 따라서, 바람의 세기를 따라서 골프를 친다고 하는데, 이 농사에는 전문가인, 씨 뿌리는 일에는 평생을 바쳤던 전문가인 이 농부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리석지 않은 이상 이 씨를 아무데나 뿌렸겠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길가로 나갈 것 같으면은요, 길가 쪽으로는 안 뿌리겠죠. 돌짝이 있는 곳엔 당연히 안 뿌리겠죠. 가시가 있는데 거기다 왜 뿌립니까? 게다가 이 씨앗이 천국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사람이 뿌리는 씨앗은요, 보통 씨앗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인데, 이 농부는 어찌 된 일인지 아무데나 막 뿌린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뿌린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농부는 지금 씨앗을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막 뿌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왜 그런 데다 뿌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뿌려대는 농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에 뭐 이런 예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예화예요. 이런 예화 예전에 많이 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두 번째, 아니 저 인간은 다른 사람 다 와도 안 와야 될 그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세 번째는요,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목회를 하면, 처음 초년병으로 목회를 하기 시작할 때 그때는 아주 의기충천했죠. 열정으로 가득 차 있고 혼자 거룩한 척은 다 했죠.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렇게 성경도 보고 말씀도 읽었는데 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부족한 것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있다니,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람을 차별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이 선호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면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농부가 씨앗을 아무데나 막 뿌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만 씨앗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낭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씨앗을 뿌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해질 때는 왜 그렇게 전해지는지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딱딱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도 변화되는구나,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천국 씨앗을 뿌리는 이 농부를 보면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면 천국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곳일까, 그래서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이, 자, 이제 씨 뿌리는 비유는 4가지 밭이 나와요.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죠? 4가지 밭은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옥토밭이 나와요. 자, 분명히 오늘 농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무데나 다 던졌어요.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죠. 순리적으로 오늘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은 그냥 길이 딱딱하니까 씨앗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 버리고요.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그 말씀이 잠깐, 땅이 얕으니까요, 잠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 같은데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쉽게 쓰러져 버리고요. 세 번째, 가시덤불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있어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고요, 마지막에 옥토밭에 있는 밤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모든 걸 다 아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로봇처럼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 다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천국 다 가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소유될 수도 있고 안 소유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타락하기 이전에는 정원사였어요. 정원사가 하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정원사는요, 아름답게 정원을 가꾸는 일을 합니다. 가끔 제가 신방을 하거나 어디 집안, 여기는 길마다 다니다 보면 정원이 잘 돼 있는 정원이 있으니까요, 정원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요, 이런 정원 가꾸려면, 이렇게 잔디를 가꾸려면 얼마나 주인이 수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분명히 아름다웠을 겁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아담은 최선을 다해서 정원사 역할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에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땅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내게, 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정원사로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면 이제부터는 뭘 뽑기 위해서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상황,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은요, 정말 정말 문제가 많은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 아버지가 권투 선수셨어요. 옛날에 권투 선수는 대개 그 동네 깡패입니다. 또 깡패분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술 잘 마시고 폭력 휘두르고, 또 이분은 또 가서 이제 춤도 잘 추시고, 이런 하여튼 그 외에 여러 가지, 도박도 하시고. 이분이 한국에 살면서 아주 질렸습니다. 내 인생 바꿀 수 없다면 내가 바꾸겠다 생각하고 이민을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님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환경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모습도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여러분,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어제까지는 정말 게임을 열심히 하고 놀던 친구도 밖에 나가서 아마 도전을 받았겠죠. 친구한테 도전을 받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여자친구인지, 하여튼 어떤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나 오늘부터 엄마 공부할 거야,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난 내일부터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 많은 일들은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마음먹기 달렸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 환경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밭은요,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건 돌짝밭이니까, 이건 길가밭이니까, 이건 가시덤불밭이니까 이건 안 돼 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길가 같다면, 돌짝 같다면, 아니면 가시 같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 한번 보면서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우리의 마음을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또 곰곰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길가밭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돌짝밭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고, 가시밭은 이렇게 바꾸면 되겠더라고요. 길가밭은 특징이 뭐냐면요,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게 길가밭이에요.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길가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설교 자리에 앉아있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뭐 이해도 안 되는데 빨리 끝나라. 오늘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설교가. 그래서 하여튼 뭐 속에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못할까 생각하니까요, 문제는요, 내 머릿속엔 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별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집에 일이 생각나고 뭐 사업적인 일이 생각나고 딴 일이 생각나니까 머릿속에 가득 찬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지가 않아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말은요,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영적인 말은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영적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을, 그리고 아직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이 아니죠, 성도님이죠. 형제님, 걱정 마시고 교회만 나오십시오. 걱정 마시고 예배만 나오십시오.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들리는 날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들려진 날이 있어요.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날이 있는데, 그러려면 자꾸 노출되어야 돼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한글 학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수학반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한국 가면 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세상에 한국 가는 만큼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요즘은 외국인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에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한국말 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녀들은 자꾸 한글 교육에 노출되면 되겠죠. 제가 예전에 처음 아르헨티나에 갔을 때요, 그때 대학생 시절에 갔는데, 그때 저와 함께 살던 그 아주머니가 저희를 고등학교에 집어넣어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들과 함께 있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가서 뭐 하냐면 도시락 까먹더라도 걔네들과 함께 있으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스페인어를 들으라는 거예요. 있다 보면 들려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달 다녔습니다. 그냥 도저히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 나이에. 그래서 제가 보겠는데,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난 다음에 뭘 했는 줄 아십니까? 집에 오면 가회를 선생님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또 가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를 배우기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꾸 노출되는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이 아니라 옥토밭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자꾸 노출해서 들으면 됩니다. 자꾸 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은요, 말씀을 받을 땐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말씀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 나 이런 건 싫어 라고 얘기하면서 금방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7개의 소아시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큰 칭찬을 받아요.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3장 10절부터 11절 한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약속을 주잖아요. 너 인내해, 인내로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뭘 해주겠다고요? 너가 그 인내 말씀을 지켰듯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나요? 오래된 사람이 자기가 교회가 많이 힘들고 뭐 깨어지고 어려울 때 자기는 꿋꿋이 남아서 그 교회를 지킨 거예요. 그렇게 10년 20년을 지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교회 어려울 때 내가 지켰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가 교회를 지킨 게 아니라 교회가 너를 지킨 거야. 여러분, 인내 말씀을 지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게다가 내가 속히 오리니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면류관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모든 일에는 다 상급이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일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공식적으로 되어지는 일이건 비공식적으로 되어진 일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끝까지 어떤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일을 통해서 받을 상급, 그 일을 통해서 받을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이게 몇 명 없네요. 예, 이제 새 학년이 되어서 이제 성가대원들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 끝까지 이분들은 끝까지 지켰네요. 예, 할렐루야. 근데 아멘. 예. 근데 왜 아멘이 행복하지 않는 듯한 아멘이 나오겠네요? 예. 행복합니까? 아멘. 예. 여러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누가 인내 말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도록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거야. 누가 뭐래도 내 주일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는 이거는 누가 와도 빼앗을 수 없어. 여러분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한 방 맞으면은 또 내려가고, 이쪽 맞으면 내려가고, 에이 이러느니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낫겠다. 놀렐루야. 저는 이런 사람이 하도 많아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왜? 하나님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상으로, 칭찬으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 교회는 이 세 번째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마음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이 마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이들이 원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전부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면 우리 한 자리 차지하리라, 한 자리 차지하면 우리 성공하리라, 그럼 부귀영화를 누리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리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두려운 거예요. 서기관이 두렵고 바리새인이 두렵고 계속 두려움과 그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의 재리의 유혹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추구하고 목적하고 바라봤던 모든 것들은 다 달라지고요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셀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교제를 한다는 건 셀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건 오늘 성찬을 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건 지난주 금요일 정말 은혜 가운데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랍게 중보기도하는 그 기도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신앙생활들을 그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들의 삶에 어떤 역사가 시작된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기독교가 원시 공산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공산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말하는 공산주의는요 폭력으로 정권을 쟁취해서 가지고 있는 유산계급의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무산계급의 플로레탈리아에게 나누어주면 천국과도 같은 세상이 이루어질 거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을 알지 못하는 이념의 철학에 불과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틀려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내면이 달라져요. 지금까지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덧없어집니다. 허무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한들 내 생명이 오늘날 내 생명이 유지되지만 내일은 내 생명을 기약할 수 없다면 내가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천국에 비교해서,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와 비교해서 중요한 문제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죽음의 문제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에 한번 드리워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지금 내가 그토록 추구했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마음은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저를 이끌어, 이런 거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일날 교회 오기 싫다면 안 오면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주일 오고 싶다면 오시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지, 여러분의 코를 꿰어서 억지로라도 너 감사해, 억지로라도 예배에 참석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주셨군요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야, 천국은 주어지지만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천국을 누리는 것은 아니구나. 천국의 복음은 모두에게 주어졌지만 모두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이 말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전이 되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의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천국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요, 천국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났더니 흔들리던 내 마음이, 두려워하던 내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해졌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였던 것 같았는데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전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박원준 목사님 그 간증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다 들으셨으면 참 좋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2년 전에 오셨을 때만 해도 우리가 북한 어린아이들한테 빵과 두유를 나눠주는 것에 우리 교회가 얼마를 일조한다라는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헐벗은 아이들에게 우리가 빵과 두유를 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이게 먹을 거, 빵, 마실 거 이거 주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빵과 우유가 아니라 빵과 우유로 시작해서 그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무슨 일하려고 하거나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내가 보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하여튼 저는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하여튼 가르치려고 들고, 하여튼 잘난 척하려고 들고, 하여튼 남 얘기 해서 뭐 하겠습니까? 아는 척 해대고. 그게 아니라 예수의 삶을 살면 되는 것이다. 근데 예수의 삶을 사는 게 옥토밭이더라고요. 좋은 밭에 천국이 심겨져서 그 천국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는 거더라고요. 내 안에 없어져야 될 걸, 바꿔야 될 것을 다 바꾸어 버리고 내 안에 천국이 심겨진 이 아름다운 것들이 잘 자라나기 하기 위해서요, 가꾸는 거더라고요. 멜번에는 각 집마다 텃밭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또 텃밭을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집 텃밭은 다 잘 된다는데 왜 우리 집 텃밭은 이토록 안 될까?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식물, 텃밭에 있는 식물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라난대요. 아주 심오한 얘기죠? 그래서 저도 발자국 소리를 퍽퍽 내면서 그 옆을 다니겠어요. 아마 손을 잘 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쌀미자 한자로 보면은 88번에 농부의 손이 닿아야 그 쌀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얘기 맨날부터 들었던 얘기도 있었어. 정성을 들여야 되지, 물도 주고, 햇볕이 너무 강렬하면은 좀 피해주고, 이런 얘기들. 우리 집에도 뭔가가 열렸습니다. 옥수수, 도마도, 깻잎, 고추. 그런데 집사님들 집에 비하면 세 발에 피더라고요. 그게 열려진 이유가 뭡니까? 이 텃밭의 목적은 열매 맺는 거야. 이 텃밭이 열매 맺지 못하면 다 갈아엎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마음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받아서 바꿀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들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들리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끝까지 달려가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대단한 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길가밭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덤불 같은 거 다 제하여 버리시고 내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